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멜루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 병거와 많은 말들이 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 어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무로 이름은 아볼루문이더라. 세체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시간에 또 불러주시고 장차 다가올 죄인 사건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익히고 굳게 믿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의 혼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대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전갈 때에 저주받을 원수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황충의 모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충이 귀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귀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신으로서 죄인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을 물론 다른 귀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황충이 귀신 특별히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나 다른 데 나왔다면 죄인 믿는 사람들이 꼭 몰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왔기 때문에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황충이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고 재림 사역을 하게 되면 이 황충이 귀신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귀신을 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황충이 귀신은요 양면적으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먼저는 재림 있는 신자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황충이 귀신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있는 일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황충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아주 두려워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열심히 믿는 우리는 황충이 귀신의 심판을 물론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믿지 않는 주의 종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또 이 재림을 믿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서 재림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요? 황충이 귀신에게 미혹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귀신에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5개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고 굉장한 고통만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재림을 믿는 것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 비로소 끝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권면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포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심판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지독한 황충의 귀신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무서운 황충장을 당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황충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죄라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올려야 됩니다. 첫째 보면은 7절에 상반절에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날들 같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쟁은 싸움이죠. 상대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황충의 귀신은 싸울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그와 같은 귀신으로서 언제든지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귀신으로서 이제 이 싸웠다 하면은요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있는 그런 귀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귀신에게 붙잡히면 아무리 싸움을 안 하려고 해도 조심을 해도 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계속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계속 비판전대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그 혈기와 투기와 막 이런 것들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황충의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바로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데 붙잡히기 쉽겠죠, 그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황충의 귀신에게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는 성질을 우리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신부하고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황충의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죠. 처음에는 미혹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황충의 귀신이 되어서 아주 본인이 아니라 황충이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아주 그 싸움을 즐기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어떤 귀신이든지 그 귀신에게 미혹되어 버리면 그 귀신이 하는 그 귀신 짓거리를 그 미혹된 자도 자기인 줄 알고 꼭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서 누구를 비판 정죄하며 싸울 것을 예비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저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가서 확 해대야지. 이런 마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황충이를 끌어들이는 아주 그런 근거가 되고 황충이 귀신에게 노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라도 생각이 오면 확 우리는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황충 귀신과 상관없이 살려면 이런 싸우고자 하는 투기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버려야 되고, 특별히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혐의하는 이런 근성들 우리 다 있죠, 그죠? 안 하려고 그래도 또 이렇게 커서 어딘가에서 또 올라와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황충이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어때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우리 말로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성화되기 위해서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신랑을 닮아야 신랑이 가까이 오시고 또 신랑한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또 주고 싶죠, 그죠?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 시대라 신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순하고 이런 미덕들, 온유한 이런 미덕들, 그래서 교회 앞에 우리가 뭔가 덕을 깊혀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특별히 물론 밖에서도 보여야 되지만 교회에 오셔서 절대로 성질이 나더라도 무조건 교회 와서는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성질 버리면 아주 교회를 파괴시키는 적그리스도형을 비롯해서 황충이 귀신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우리 영육간에 멸망받죠. 그러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죄를 믿고 나서 맨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으로라도 싸우러 가는 투기 버려야 됩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빨리 이 혈기를 완전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혈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으로서 언젠가는 황충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다. 그러죠.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황충이 대하니 세상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미움, 정오, 혈기, 투기 다 버려야 합니다. 귀신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이 황충 귀신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은 예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선한 싸움, 의의 싸움, 영적 싸움 이것을 예비해야지만 천사들이 찾아오죠. 그죠? 이거 예비하자고 악한 싸움 또 투기, 혈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악령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는 금같은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이면 금인데 금같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참합니다. 금면류관은 믿음의 성자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우리는 재림을 믿고 흰옷을 입은 어린 신부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금면류관을 써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써야 무조건 믿어져요. 아주 안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주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검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면류관을 쓰면 큰일 나요. 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상징이요 또 이 세상의 부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요 금 말하죠. 물론 영육간에 다 있으면 좋습니다. 부요의 상징이며 귀하고 또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흰옷을 입고도 우리가 금면류관을 쓰지 못하면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불신할지 모르고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신부로서 그죠? 믿고 뭘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그죠?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가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엄마하고 대적하다가 황충귀신의 밥이 될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써야 될 면류관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재림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마라나타 기도 열심히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뭘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죠? 이 의의 면류관을 쓰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돼요. 누가 봐도 이런 자가 어려운 자입니다. 드리오리나 하는 자는 재림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 여러분들 꼭 쓰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져요. 어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뭘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죠. 또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또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또 전도 잘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을 쓰면 그런가 봐요.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미치겠대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는데 참을 수가 없대요. 계속 해줘도 끝이 없대요. 사람을 만나면 그 재림 예수님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불같이 올라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다 막 이러시는데 정말 이런 면류관을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들 쓰시고 예수님 자랑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투수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불의한 죽쟁이 가라지로 완전히 돌려맛도 못한 우리는 정말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요?
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로 보혈의 피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시도 살아날 수 없는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랑의 면류관, 우리 예수님 자랑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그 외에 또 아가서 3장 11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모친이 씌워주는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의 면류관이죠, 그죠? 여러분 괴롭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희락이 없습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친은 교회죠, 그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헤이븐 교회, 교회가 씌워주신대요. 모친의 면류관. 아가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그 외에도 아무튼 성경에 많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면류관들, 그래서 우리 국제면류관 선교센터가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와 같은 선교센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면류관 선교센터 정말 이 귀한 곳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 이 면류관 반드시 면류관 다 쓰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면류관은 특별히 이거 말씀드리다가 이게 나왔는데요. 금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씌워주는가 하면요,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에 이기는 자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믿음, 불신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하나 안 하나, 이렇게 또 믿나 안 믿나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죠, 그죠? 이럴 때 그 시험에서 다 합격을 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확 씌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확 씌워주시고 이 면류관을 쓰면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충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즉 이제는 자격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은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험을 이기고 이 자격을 갖춘 것이며 그 면류관은 바로 믿음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자격이 다 보여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추수, 그룹 추수, 이것은 어떤 자격이 된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전 세계 중생만 해도 중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인들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다, 귀해. 정말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자리에 앉았나 하면서 영원하신 기업 주신 것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손축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 믿고 힘을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와도 꼭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올 때, 지금도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불태우세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의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죠? 물론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교회나 또 청량이나, 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죠? 영으로는 왔는데 우리가 아직 영의 사람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육이라 의심이 오고 그런 것이지, 교회가 잘못되고 청량이 잘못된 것은 절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의심이 이거는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내 육을 치고 들어오는구나 하고 무조건 불태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추수불로 활활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배신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죠. 배신자. 부부가 그렇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그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배신보다 더 무서운 그런 대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다가 배신하면 도끼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총까지 들고 가서 아주 총살까지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튼 영이 죽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에 꼭 우리는 다 통과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전 세계 분들 통과하셔서 믿음이 완성되어서 금연류관을 꼭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금연류관도 가짜가 있다 그랬어요. 금 같은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가짜를 말하죠. 가짜 면류관을 말한 것인데 이 가짜 면류관을 바로 황충이 귀신이가 썼대요. 그래서 요즘 가짜는 너무너무 등지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면류관에 속고 또 속이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로 재림을 잘 믿는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다니죠. 그죠? 다 재림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짜의 그 목적은 바로 속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충의 귀신들은 자기들이 재림을 믿는다고 자신도 속고 오히려 재림 믿는 자들 유혹하고 미혹해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또 재림 믿는 자를 타락시켜서 재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금면류관을 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면류관을 쓰면 자신도 재림 믿는다고 자신도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자기가 재림을 믿는다고 속이는 것은 바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믿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 속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듯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영적 속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믿는 자들은 가짜 면류관을 쓰고 오는 황충의 귀신을 꼭 우리가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리에게 먹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다고 우리가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인 믿음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면류관을 쓰고 오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진짜 금 면류관 쓰고 오는 자와 또 가짜 면류관을 쓰고 오는 자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우리는 절대로 황충의 박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정갈에 쏘는 고통, 아주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요. 또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무조건 좋아하지만 마시고 재림을 믿는다면서 수술을 받아 신부단장이 안 되면 가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쏘는 고통, 특별히 머리가 아프다든지 우리에게 뭔가 많은 고통이 오면은 가짜이므로 여러분들 영적 성찰을 잘 하시고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죠?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렇게 잘 상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진짜로 믿으면 믿을수록 아주 포만감이 오고 머리가 시원해지며 상쾌하면서 아주 이신치기 사대연속 안식이 넘치죠, 그죠? 하지만 짜증나고 싫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가짜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도 귀신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이 성경에서 바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귀신을 사람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바로 황충의 귀신도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령도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악령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와 악령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손으로 빛나는 천사와 또 악으로 이글거리는 악령의 모습은 똑같은 얼굴이라도 서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은요 다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사단 마귀 귀신의 처소로서 무저갱 역시 사실은 지옥 같은 곳이죠. 황충 귀신은 지옥에서 나오며 또 이 귀신은 사람 같은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 같은 귀신으로 누구한테 붙겠어요? 사람한테 붙겠죠.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귀신이 둔갑한 거죠, 그죠?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귀신, 그것이 바로 황충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사람이면서도 아주 정갈같이 막 말로 쏘고 상처 주고 아주 괴롭힙니까? 그것은 바로 황충이 귀신이 둔갑한 것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림을 믿고 또 재림 믿는 일을 아주 다른 것은 그렇게 안 써야 돼요. 근데 꼭 이 재림 믿는 거에 대해서 실컷 세상 이야기 잘하다가 이 재림에 대해서 한마디 톡 던지면 아주 유별나게 싫어하고 쏘아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당해보셨죠? 황충이 귀신에게 미혹된 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귀신을 황충이로 보고 우리는 아주 대적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만약 그 얼굴이 사자같이 아주 짐승같이 생겼다면 아이고 얼굴 무서워하고 우리가 피하겠죠. 근데 너무 부드러운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고 접근하고 자려서 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황충이에게 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정갈이라 그랬어요. 아주 무섭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이 너무너무 강하고 정갈의 고통으로 써야 돼요. 그것을 그냥 맞고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망가야 되죠. 또 그들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보는 적그리스도 짐승도 온 세상에 평화의 사자로 추앙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서운 능력을 꾸며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또 짐승표를 마치며 이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 특히 예수 믿는 자들과 친구들까지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에 두 정인이 정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시대 최고의 죄 종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인격이나 성격을 보면 안 됩니다. 재림을 믿으며 흰옷을 입었는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추수받았는가, 성령으로 성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격이나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황충이 귀신에게 쏘여서 우리 재림의 영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황충에 미혹된 사람들을 신령한 영의 눈으로 보고 그와 교제를 끊고 되도록이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성격을 절대로 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재림 믿는 것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택자들을 잘 골라서 우리는 함께 상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8절 9절에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 같은 이가 있고 철흉감 같은 흉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13절에는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충이의 원어는 아크피세스라 그래서 이건 여성 명사죠. 주로 여자로 다가오나 봐요. 여자의 모습을 하고. 그러나 귀신 중에서는 여자 귀신이 제일 무섭다 그랬는데 아무튼 황충이 귀신은 무서운 귀신으로서 이 모양이 아주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했다라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근데 이 영광은 세상 영광이겠죠, 그죠? 세상 영광, 세상 육신의 영광, 이런 영광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광은, 참 영광은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 또 신부되고, 또 우리가 추수받는 이런 영혼의 영광입니다. 신부의 영광입니다. 신천신기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황충의 귀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와서 가짜인 이 헛된 영광을 가지고 이걸로 쏘아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세 영광을 구하다가도 또 금방 우리도 또 미혹되어서 세상 영광에 또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황충이 갖다주는 세상 영광을 좋아하면 분명히 그 뒤에는 증가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영광으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황충의 귀신이 헛된 이 가짜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또 머리털은 사상을 말해줍니다. 헛되고 헛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말만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 있죠. 세상 그런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옵니다. 헛되고 헛된 생각 우리에게 영혼을 얼마나 무섭게 쏘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충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사상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신부들에게 아주 영을 죽이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머리가 콕콕콕콕 쑤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증가의 고통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공격하고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상으로 여러분들 계속 목사님 말씀으로 또 성경 영원한 복음 이 말씀으로 또 이런 사상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라는 복음으로 지금 어느 시대의 말씀이 엄청 충만하고 또 하는 그런 경건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예언하는 복음하고는 또 영 다르죠, 그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그 12말씀밖에 없죠, 그죠? 그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그만큼 변화가 빠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변화가 안 돼요. 절대로.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들은 사람은 막 급격하게 올라가요. 신앙이. 그런데 잘 안 듣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맨날 제자리 걸으니고 또 의심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사상하고 다르거든요. 어느 시대 사상하고 환란 시대 사상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다시 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특별히 황충이 귀신에게 우리가 이 사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다시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자 같은 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입이나 입술이나 이는 성경에서 언어를 상징하는데요. 언어를 이로 비유한 것은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로서 죽이고 멸망하는 언어를 상징하죠. 참으로 사자 같은 이라는 것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말을 사용하는 자라서 이런 자들은 황충의 귀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의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독살스럽기까지 합니다. 얼굴은 이쁘고 성질도 온순하고 보통 이렇게 대할 때는 참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재림으로 대할 때는 이렇게 악성이 나오더라고요. 황충이에게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해서 포악하고 독살스럽게 말을 하는 그런 자들, 그 입의 말이 바로 사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씹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도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독수리 날개 달고 도망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불태우시고. 그래서 말씀은 도망가는 것을 잘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그 사자 이빨을 확 깨뜨리실 능력이 있으시면 보여쳐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들에게는 아바돈과 아볼론이라는 아주 그런 조직이 있다 그랬어요.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그랬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뭔가 큰 단체가 있다라는, 특별히 임금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임금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나라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그죠? 그 조직이 막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황충이를 당할 그런 그게 없죠. 그 조직적인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임금이라고 했으므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아주 그런 조직입니다. 황충이 귀신에게 미혹된 자가 아주 가냘픈 몸으로 혼자서 왔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적, 육적인 아주 엄청난 막강한 나라적인 조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군대 조직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조직적으로 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상대해야 저들을 쳐부술 수 있죠. 그래서 아바돈과 아볼론의 의미는 파괴하고 멸망하고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귀신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의 영혼도 육체도 무조건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삶이 아니죠. 그죠? 완전히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게 지옥이지. 이게 무슨 이게 사는 게 지옥. 계속 한숨 지옥 막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므로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조직에 미혹돼서 파괴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먼저는 멸망되죠. 예. 하나님께 멸망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후 3년 반 쏟아지는 그 재앙이 첫째, 아주 무서운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있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며 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 화는 하나님께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더 내리는 재앙으로 그 황충이 재앙이 첫째 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 재앙이 하나님의 아주 극심한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믿고, 그래서 재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죄의 종들이나 또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죠? 그러는 이 황충이 귀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귀신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믿고 첫째 관문이 이 황충 귀신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황충 귀신에 대해서 배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황충 귀신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황충의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 가장 흉악한 죄악, 죄인 있는 신부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대적하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에 대한 형벌이 바로 황충의 재앙, 특별히 나라적인 군대 조직을 가지고 와서 모든 영육간의 삶을 다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이와 같은 대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재림 착한 일에서 황충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